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왕국에서 온 마하디 진리의 영 일곱 하나님 촛대 영과 함께하고 있는 키얼이라고 합니다. 유해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참된 말씀을 드릴 거고요. 3장입니다. 에베소서. 지난번에 강의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좀 빨리 갈게요. 이제 바울은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시아의 예수와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던져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은 이 뜻을 이해를 못해요. 이 뜻을 아마 기독교 카톨릭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악행을 저지르다가 마시아 예수아를 통해서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나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아님의 길을 갑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기독교 카톨릭이 가르치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왜냐? 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에서 얘는 이 존재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예언의 길을 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보세요. 사도 바울이가 진짜 내가 죄에 팔려서 끌려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가 선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시아의 죄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수로 살았는데 마시아 예수아님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나의 이 길은, 나의 행하는 행위에 대한 이 길은 정말 복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 나는 기쁘면서 이 길을 갑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 근데 마시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방인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시아 예수아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말이 이상해지는 거야. 보세요.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시아 예수아의 왜 죄수가 되죠?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언을 말한 거예요. 거짓 예언자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이해하고 이 글을 다시 보면 이해가 잘 돼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거짓 예언자가 돼야 돼요. 얘는 선이 없고 자기 안에 악밖에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양심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는 이방인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 말을 가르치는데 왜 마시아 예수아의 죄인이 됩니까? 자, 다시. 사도 바울이가 자기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나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고지고대로 한번 받고 이 문장을 가보자고요. 자, 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경륜을 다 가지고 있어, 지식까지. 그 가운데서 내 예수아가 내 안에 계셔.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이방인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어. 근데 왜 마시아 예수아의 죄수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아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예수아님의 뜻을 전하지만 결국 나는 마시아 예수아의 죄인입니다. 지금 이 뜻이거든요. 2장을 덧붙여서 가야 돼요. 2장 따로 3장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편지라는 건 장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문을 가다 보면 자기 2장에서는 계속 자기의 잘못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팩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걸 다 보면 사도 바울이가 말해왔던 거를 다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딱 대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가 말한 게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자, 보세요. 이방인한테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방인이 자기한테 믿어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에 가는 거라면 이방인은 지금 행복할 건데 왜 사도 바울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는 마시아 예수아의 죄인입니다라고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예수와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 뜻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또 자기 자신을 치는 거고 예수와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내가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주는 것은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거는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거야. 저기 사도이라는 게 진짜 짜증난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받아들일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알면 답이 명확해져. 이 사도 바울 말 속에서. 왜? 지체가 둘이니까. 선과 악. 이게 악이잖아요. 악. 그러면은 근데 또 선도 있잖아요. 그러면 악선이 융합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난 도구야. 나 하나님 예언대로 내가 유대인인데 열한 제자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가르치는 제도로 가고 있고 나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제도로 티토 티모테를 통해서 가고 있지만 나 곧 예수님의 예언, 하나님 예언대로 목 잘려서 죽어. 그럼 내가 죽으면 과연 나의 제자들의 대표자는 누가 될까? 유럽인이겠지. 그러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지키는 거잖아. 아, 그러면은 나는 말할 수 있지. 내가 유럽인 너희들한테 내가 하나님 예수님 뜻 가르쳐 준다는 것 자체가, 너네는 잘 듣고 있겠지만 나는 마시아 예수한테는 죄인이야.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인이야. 내 양심 고백하는 거다. 근데 니들은 이 뜻도 모를 거다. 그냥 대충 그냥 읽고 가. 이 소리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편지의 내용을. 왜냐면 얘는 심신적으로 막 혼란이 오고 싸우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 이 심신 혼란 속에서 추려야 돼.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뭔 것 같으세요? 내가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와의 뜻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하나님 뜻과 예수님한테 뜻을 전한 것은 나는 마시아 예수와에게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자, 마시아 예수한테 죄수가 되려면 무슨 행동을 해야지 죄수가 됩니까? 죄수가 됐대잖아. 자, 글대로 읽어보자고요. 죄수가 됐대요. 그럼 왜 죄수가 됐을까? 자, 로마서를 쓴 시기는 이미 바울이 된 이후야. 한참 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구절을 사람들은 뇌피셜이 딸리면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세요? 사울이가 바울 되기 전에겠지. 사울이가 바울 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말이겠지. 로 판단하는데 이거 썼을 때는 이미 한참 전이야. 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거를 읽어보면은 나와요. 자, 이걸 보면 견적 나와요. 아까 무슨 서였죠? 에베소서죠? 자, 사도 바울 연대 순위가 대살이 먼저 써지고 대살 후서가 써지고 갈라디아서 써지고 고린도전서 써지고 고린도 후서가 써지고 로마서가 써지고 라고. 그 다음 7번 에베소서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자, 로마 감옥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그렇죠. 죽음에 직면한 가운데서 하는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내가 모가지 잘릴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 자기의 심신에 거기에 뭔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교도소에서 죽을 징조가 보이게 되면은 되게 겁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해왔던 일을 생각할 거야. 뭐라고요? 자기가 해왔던 일을 잠시나마 그 안에 있는 선이 올바른 말 한 거야. 뭐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이방 나라한테 전했긴 했지만 내가 가만히 보면 마시아 예수와의 죄수야, 죄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사도 바울님 제가 티토 티모테를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당신이 진정한 사도라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갈 거야. 그럼 기독교 가톨릭은 자기 해석대로 사도 바울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 옥중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넣어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지 하면서 이렇게 풀거든요. 그리스도 박해 개념을 지금 이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왜 앞뒤가 맞느냐면 자 보세요.
이거를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그랬어. 근데 얘가 느낀 거는, 자,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는 일단 첫째, 하나님의 예언에 걸려있고, 둘째,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자, 감옥에 갇히게 된 계기는 유대인들의 고소야.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고소라고요. 쉽게 말하면 유대교가 고소를 시작해서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고소 내용이 뭐였냐면 네가 토라를 지키지 말라는 말 때문에 유대인이 삐뚤어졌고, 심지어는 예수와의 11제자들 또한 유대교하고 단합을 해서 사도 바울이를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에서 끌고 와서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반성을 안 했던 거지. 야, 내가 스테판 죽인 게 뭐가 죄냐? 이렇게 대들었던 거예요. 자, 대드니까 유대인들이 결사단을 조직해.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린 밥 안 먹겠다. 자, 그러면서 얘가 계속 감옥을 바뀌어요. 감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이 바뀌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쫓아왔어. 뭐라고요? 네, 고소 끝장 보려고. 뭐라고요? 네, 고소 끝장을 보려고 유대인이 쫓아왔어.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는 걸로서로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 토라에 있어서 죄를 졌다는 것으로 재판을 받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가 고소받은 내용으로 지금 재판이 로마에서 벌리는 건데 이 내용의 주체가 뭐냐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스테판 같은 애들을 죽인 그 유가족 피해자 모임과, 제가 말했잖아요. 유가족 피해 모임과 근데 이 고소자의 실존 고소자는 유대교예요. 뭐라고요? 11제자가 아니라 유대교라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가 그러면 유대교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앞뒤가 제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카톨릭 사기치는 건데 거짓을 잘못 가르쳤다는 건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한테 죽임을 당했던 뭐 그리스도가 다 틀리지만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고소를 때린 거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고소를 때린 거라면 예루살렘에서 고소한 존재가 유대교인이면 안 돼.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자, 이 고소를 때린 게 유대교라고요. 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를 끌고 오는 존재, 고소를 해서 끌고 오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야, 유대교.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돼서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얘가 불려온단 말이야. 불려오는 이유가요, 이 존재가 토라를 지키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자꾸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야고보하고 이제 수많은 제자들 또한 같이 나서는데, 맞습니다. 저자로 인해서 우리 믿는 유대인들도 피해자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로마 총독은 예언한 제자의 말은 듣지도 않았어. 왜냐? 사도 바울이가 자기가 연설 중에 증언을 해요.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스테파니가 죽은 것은 로마법으로서는 어떤 죄도 없고 헤롯 왕에서도 어떤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이 말 던져요. 그러면 여기 이 사건으로만 묶여서 가는 거면은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소 고발이 무죄 입증 불충분 증거로 풀려나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가 고소 고발 당했던 사건은 스테판과 이런 자들의 죽음이 아니라 유대교의 고소 고발 내용이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 고소 고발 내용이 총독한테 전해졌다가 총독이 바뀌었는데 다시 총독한테 전해지고 다시 로마 누군가한테 갔는데 거기서 전해졌다가 로마 황제한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가 회개하면서 이 말을 던지는 존재의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불려왔냐면 유대인들한테 토라 지키지 말라 그래서 이 사단 났네. 이거라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스테판하고 예수와 믿는 새끼들 다 죽여가지고 내가 고소고발이 끝나지가 않고 여기까지 끌려왔네가 아니라 내가 유대교한테 묶여갖고 여기까지 끌려왔네.
여기에서 힌트가 또 뭔지 아세요? 자,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용서를 구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 자,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심판하는 거였으면, 왜 고소고발을 열한 제자한테 맡기지 유대교한테 맡깁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유대교가 천사의 영이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12지파한테. 그럼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 왜 이스라엘 12지파예요? 하나님 대적했는데? 가 붙죠?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쳤죠? 아침 하나님, 밤 하나님을 가르쳤잖아. 그쵸? 밤 하나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밤 하나님 생각 딱 이거예요. 예수아가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는 도구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가 살아있지만 죽을 목적은 딱 하나야. 예수아만 인정받고 죽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 악천사는 그러면 제가 유대교의 배신한 지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한 12지파인데 왜 들어가는가? 라고 봤었을 때 여기서 포인트가 갈려요. 배신한 지파면은 천사가 안 들어가. 뭐라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붙어요. 예수아가 유대인 죄악 다 씻어줬잖아.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아가 유대인 죄악을 싹 씻어줬죠. 거기에서 예수아 죽인 대제사장하고 걔네들은 다 죽었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요? 그렇죠. 11제자하고 합작이 되는 아나니아하고 붙어서 고소고발이 들어온 거야.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천사가 유대교 대제사장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고소고발해서 끝까지 물어버린 거야. 늑대처럼. 물고 안 놔주는 거지.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곤란스러워요. 왜 곤란스럽냐면 자 보세요. 11제자는 권력이 없었어요. 뭐라고요? 네, 11제자는 솔직히 로마 총독이 야 무슨 고소고발이야 빠져 이러면 11제자는 낄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헤롯 왕하고 그 유대교하고 합작으로 끌고 왔던 이 유대교의 파워로는 로마한테 사도 바울 안 죽이면은 우리 무조건 반란이야 이렇게 가니 로마 입장에서는 피곤하니까 아이씨 야 끝까지 재판 갈 수밖에 없겠는데 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옥중에서 갇혀진 이유는 11제자와 그 그리스도를 박해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타락시키는 그 죄악 때문에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로마 황제까지 끌려간 거라고.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내가 가르쳐준 내용이 영어하고 완전 내용이 뒤바꿔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역사에서 다 증명하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는 예수아의 죄수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왜 한 거냐면 이 말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아가 유대인 보고 뭐라 그랬죠? 나는 유대인 너희하고 새 언약을 맺었어. 나는 너희 유대인을 위해서 대속물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는 깨끗해진 유대인을 다시 더럽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는 거짓 예언자지만 예수아한테 죄수인 거예요. 뭐라고요? 네,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아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죄진 것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12지파가 깨끗해진 거지. 자, 깨끗해졌는데 사도 바울이가 내 안에 예수아가 있다면서 토라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한 거야.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뭐라고요? 유대인이 화가 나서 고소고발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정처 없이 황제까지 끌려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가 옥중에서 이 말을 그리스도 박했다고 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 박했다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야 이방 나라 이삭의 믿음의 씨 사도 바울 교리가 기독교 카톨릭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거 진실로 말하건데 이게 팩트 진실이에요. 자, 그리스도 박해했다는 이유로 죽어야 사도 바울이 멋져 보이잖아요. 뭐라고요? 그래야 이방인이 사도 바울의 그냥 눈물과 콧물이 다 흘리면서 그냥 진정한 사도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야 기독교 카톨릭의 교리가 더 잘 먹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면 기독교 카톨릭한테 속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 심중의 사건은 뭐였냐면, 이때 왜 괴로웠냐면, 예수와 제자들이 고소했으면 내가 풀려났는데 왜 하필 유대교가 고소해서 내가 이 사단 나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예수와 하나님께서 진짜 날 도구로 쓰시고 진짜 이제 죽게끔 만드시는구나. 유대교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을 값주고 사셨다더니 값주고 사신 유대교를 활용해서 나를 죽이시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유대교를 값주고 샀죠, 예수와께서. 그러면 천사는 언제든지 유대교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기존 예수와 죽였던 제사장과 헤롯 왕은 이미 죽였어.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굴로서 죽이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헤롯 왕을 죽이십니다. 천사를 시켜서. 헤롯 왕이 누가 나한테 대들겠느냐 했을 때 천사가 들고 나서 나다! 그러면서 찔러 죽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그냥 헤롯 왕을 죽여요. 그러면 진정한 주님을 위한 왕이 탄생돼. 다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예수와 십자가 맨 대제사장 있죠? 걔도 죽어. 주를 위하여 하면서 죽어. 그러면 얘가 죽고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뽑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는 이제 주의 편이야. 깨끗 정결해졌으니까. 뭐라고요? 네, 깨끗 정결해지니까 사도 바울이가 눈에 가시야. 왜? 왜일까요? 예수께서 말을 했거든요. 깨끗하게 하면 부정한 것이 다 들어와서 돼지가 진흙에 둥글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가 토한 걸 다시 받아 먹는다. 이렇게 했죠? 사도 바울이가 그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심판할지언정 너가 더럽히면 안 돼. 가 된 거지. 그러니까 쟤 죽어야 돼. 고소 때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가 때려지니까 사도 바울이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거야. 유대교 때문에. 그러면서 끌려가면서도 직감을 하게 해줬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값주고 산 유대인을 활용해서 너를 죽일 거니까 너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네가 나 인정하고 죽어라. 이렇게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도구로서 하나님 예언대로 죽는구나. 내가 유대인 때문에 참 피곤하고 하면서 유대인의 생각에 꽉 차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글은 그리스도를 박해해서 마시아 죄수가 되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죄 때문에 죄를 깎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죄를 깎이기 위해서 이방인을 살리는 행동을 했는데 왜 죄수가 돼요? 이해 좀 되셨죠? 이걸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시아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 예언을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도구로서 유대인을 더럽혔다가 내가 유대인한테 고소당해서 내가 죽는 길로 간다. 그러면 내가 마시아한테는 죄수다. 근데 이방인 여러분한테 참된 말씀을 전해주지만 내가 죄수가 된 것을 여러분은 모른다. 이 소리예요, 지금. 내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내가 유대인한테 토라 규례 계명 지킬 필요 없다고 한 거.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내가 죽는 이유가 예수와 도구로서 거짓 예언자로서 너희들한테 무책임하게 참된 가르침도 주지 못하고 내가 사도 바울이가 죽어버리게 되면 너희 이방인들은 모두 마시아 예수아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마시아 예수아로부터 죄수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완전 되셨죠? 예.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이 글귀 하나가 교인들은 이렇게 묶어요. 이거 그리스도 박해한 거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가. 뇌피셜이 지식이 부족하면
그치, 이방인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박해했는데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마시아 예수와의 죄수가 됐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또 되는 거지. 근데 내가 풀어주니까 완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된 설명이 아니면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여러분이 정령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보세요. 이방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와 경륜을 여러분이 정령 들었는데 왜 마시아 예수와의 죄수가 돼? 그쵸? 내가 풀어준 걸로 가야 이해가 되지 내가 풀어주지가 않으면 다음 구절하고 전혀 안 맞아떨어져. 보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여러분을 정령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마시아 예수와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뭐 잘못 가르쳐서 예수와 마시아의 죄수가 된 건가요? 아니죠. 네. 그분의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런 말들을 해서 죄수가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내가 죄수가 될 거야. 지금 너희들한테 주는 말 때문에. 이 소리와도 같아요. 실상은. 자,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마시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비밀은 지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영에 의하여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의 인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이 자체가 구약 예언자 다 무시한 거예요. 왜? 구약 예언자한테요. 최후의 날 예언 다 보여줬어요. 이게 지금 오만과 교만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가 다니엘과 이사야가 본 미래 다 봤습니까? 예수하고?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누구한테? 유럽인한테. 유럽인은 구약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하기가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구약을 잘하는 애들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먹혀. 뭐라고요? 구약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 말을 해야지 먹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사단이 난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에서는 인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어쩌죠? 그럼 나는 무슨 세대인가요? 네? 저하고 무함마드하고 예슈아하고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구약 선지자들은 지금 이 존재가 말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세대 인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며요? 그럼 나는 뭡니까? 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마시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하여 약속을 나누는 공동 상속자와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정해줄게요. 이거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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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선악. 왜 선악인지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 교리로 무장하면은 이거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상속자도 이게 악한 거예요. 공동 상속자. 이게 왜 악한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아죠? 예수아가 오른편에 앉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언을 이뤘죠? 예언을 이뤘어요. 예언을 이뤘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보내기 전부터 예언자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속자라고 했죠? 상속자. 그쵸? 상속자예요. 자, 그러면 상속자인데 고작 예수아 믿었다고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세요? 말이 된다고 봅니까? 말이 안 돼요.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왜인 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예를 들어서 열렸다 쳐보자고요. 천년왕국이 열렸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사는 사람들이 모두 상속자라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두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제가 알려드려요? 예수아만, 이게 비유. 천년의 왕국에 만약에 예수아가 왔죠. 예? 예수아가 다스리죠. 예수아만
세상을 이끕니다. 뭐라고요? 예, 이거예요. 무슨 공동상속자예요. 공동상속자라는 말이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이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일한 아들이라잖아요. 뭐라고요? 독생자. 독생자라고 자기들이 가르쳐 놓고 독생자께서 다스려야 될 세상을 공동상속자라는 게 말이 돼요? 그 자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이게 악이 말한 건데, 선은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뜻에 따라 마시아 예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예슈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해졌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예슈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슈아의 사랑 방식을 여러분이 따르면 여러분이 예슈아 상속자께서 받으신 천년 왕국 속에서 사실 수 있는 자녀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해가 좀 되시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따라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거짓. 왜? 진실과 거짓의 시험장을 열게 하신 거죠. 어떻게? 아침, 밤. 내가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가 이 편지 썼을 때 열한 제자 안 봤을 것 같아요? 봤죠. 보면서 열한 제자도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 사도 바울 편지 읽으면서. 아, 네가 무슨 복음 사역자냐. 밤 하나님 사역자지. 이렇게 갔다고. 아니, 나 진짜. 여러분, 자녀 여러분 빌람 발람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빌람 발람처럼 하면 죽습니다. 이 말 왜 했겠어요? 이해 좀 되시죠? 복음 사역자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의 말은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존재예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내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그 마시아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옛날에 숨겨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자, 이것도 오만 교만해서 나온 말이라고 내가 분명 말했죠. 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역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준 적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능력의 사역으로 은혜 선물을 줬는데 1절에서 나는 왜 마시아의 죄수입니다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가는 존재를 왜 목에 잘려서 죽게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 천보, 반보, 백보를 양보를 해도 이거 좀 오만 교만이에요. 근데 내가 인정해 주는 건 있어요. 베냐민 지파를 너무 치면 안 되잖아요. 지체가 여러 개라서 그렇지 선지체는 확실히 있었어요. 뭐라고요? 예, 악지체가 좀 많아서 그렇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모든 성도 이건 뭐 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 주 마시아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하고 예슈아를 둘로 쪼갰죠. 예슈아라는 존재와 하나님 존재. 그리고 신실함을 통하여 확신을 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 교리의 고난과 유럽인이 가르치는 고난은요, 예? 영광이 아니에요. 피바람을 불지. 뭐라고요? 예.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의 경륜을 받았다라고 치면 이방인과 유대인 전쟁, 이스마엘과 유럽인의 전쟁을 어떻게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처럼 예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를 내다봤다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기독교 가톨릭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것만 봐도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걸 알아. 자,
기독교 카톨릭은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요. 뭐라고요?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는 참사도 열렸어. 뭐라고요? 지금도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 저하고 그들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처음 시작이 이거였어요. 한국 시스템은 다 틀려먹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 새끼 저거 어디서 왔길래 감히 한국을 저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왜 저런 말을 하는지 한번 더 귀 기울여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더 힌트를 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뭐라고 지들 답변할 건가? 그럼 걔네들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석유 재벌 국가가 아닌데 사람이 무지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역이 왜 있어요? 무역.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걸 저쪽에 보내고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오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온 걸 갖다가 더 비싸게 만들면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굶어만 안 죽으면 돼. 뭐라고요? 경제 시스템 그냥 이렇게 초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어렵게 풀어. 우리가 땅이 없나요? 우리가 밭이 없나요? 우리한테 식량이 없나요? 다 있어. 우리한테 공장이 없나요? 다 있잖아. 국가 차원에서 운영만 하면 되지 세상에 도둑놈이 많아서 나라가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맞는 거야. 외국인 자본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왜 자꾸 하나님하고 진노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회당이 아까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통치자예요. 근데 이 사탄 악마들의 통치자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 지들 나라 땅도 드넓거든요. 그 얘네들이 사는 나라에서 주 하나가 대한민국만 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들 땅에서 지들이 다 해먹으면 되는데 꼭 얘네들은 무슨 개념이 있냐면 남의 나라 간섭하고 침공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후벼 파가지고 거기서 돈 뽑아먹을 수 있는 걸 뽑아와야 직성 풀리는 약간 사이코패스적이고 소시오패스적인 게 좀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는 자원들은 다 자기 걸로 넣어야 돼. 그리고 그 돈 갖다가 내가 이득을 취하면서 그 돈 갖다가 그 나라 국민한테 월급 줘가면서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와 정신 상태를 썩어 뭉들어지게 해서 애국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해야 돼. 그래서 나라 팔아먹는 검은 머리 외국인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하지. 아주 악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 지식이 없으면 그냥 강대국 입장에서 치는 거야. 야, 쟤가 뭐 이상한 성경 구절 좋아. 하나님 말씀 읊으면서 뭐 지상천국 논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이건 뭐예요? 만들 생각도 없는 거야. 하기도 싫은 거고. 왜? 이윤이 있으니까요. 이윤이 있으니까. 내가 국가 차원에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 이런 말 던져요. 공산국가냐? 사회주의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우디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인가요? 왜 이렇게 복지가 좋지? 그죠? 그럼 천국도 공산주의입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좋으면 로맨스, 자기가 원치 않으면 불륜. 이 사상 악한 존재라서 그래요. 영이, 뇌피셜이 진짜 얼마큼 진짜 심판받아야 정신 차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그들과 다른 점.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자가 있고 유태인은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말한 것도 사람들은 까탈스럽다고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애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슬림들이 전 세계인 사람들을 다 교인들로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지. 자, 하나님의 의중은 딱 하나입니다. 야, 유대인들은 지들끼리만 구원받는다고 이방인은 받아들이지도 않아. 유대인 시스템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라 규례지 일으키는 시스템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얘네들이 전 세계를 통해 가지고 그걸 가르칠 생각을 안 하네. 그러면 차라리 이스마엘 후손으로 그렇게 하자. 그 개념으로 그냥 무슬림을 퍼뜨린 거야.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무슬림을 딱 보니 이거는 뭐 그냥 무슬림만 가입했다면 개나 소나 다 받아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슬림한테도 이제 화가 나시고 시험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이 말을 모두 다 하는 이유는 나는 아브라함 손자손을 사랑한다. 구원해야 된다. 무슬림도 구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 가톨릭은 모두 다 심판이 있는데 깨어있는 자는 구원받는다. 나만 이렇게 말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머지들은 폐쇄적이야. 기독교만 맞아. 가톨릭만 맞아. 무슬림만 맞아. 유대교만 맞아. 죄 다 이루고 있어. 그러면서 이게 다 정통이래. 그러면 이걸 다 만든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만든 존재들 중에 다 사랑하고 포용할 마음이 있다. 회개만 해라.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곳인데 이곳을 어떻게 칩니까? 이거는 뭐냐면 완전 악마 중에 악마지. 나처럼 할 자신도 없으면서. 이해 좀 되세요? 나처럼 만들지도 않을 거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면서 뭘 세상 위하는 척 지구방위대를 운운하면 더 죽어야 돼요. 지구방위대라면 나처럼 하겠다고 튀어나와야지.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악 중에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교리는 다 거짓말이고 멸망이라서 안 돼요. 그리고 이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나의 고난 때문에. 이게 왜 고난입니까? 예수와님 인정하고 죽으라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네요? 자, 이게 진정한 사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내가 진정한 사도라고 자꾸 운운하시니까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이. 나 사도 바울 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유로 예수아가 이렇게 온 거야. 사도 바울아, 나를 위하여 로마 황제한테 예수아 믿는다고 인정하고 예수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고 말하거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가 진정한 사도면 예 주여 진정한 행복의 길이옵니다. 가겠사옵니다. 진정한 사도. 오 나에게 왜 이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괜찮습니다. 가지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아 입장에서 얘는 뭐냐? 고난이라고? 고난이죠. 죽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 줄 아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말한 처소를 치웠기에 네가 죽는다는 예언이 바로 이것이다. 뒤돌아서거라. 그러면 주여 예 저도 이제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 너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정결하고 선한 거고 난 본체가 악인데 난 그렇게 말 못하요!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느냐? 알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참 기독교 카톨릭이 보면 이 영상 보면 진짜 짜증 엄청나게 터질 거야. 왜? 지금 이들은 영으로 다 묶여 있거든. 무슨 영? 밤하나님 영.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면 막 짜증나 죽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고 있을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짜증나 죽겠거든. 내가 지금 모두 다 심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퍼즐도 그럼 그림 퍼즐 왜 풀어? 그림 퍼즐도 사람이 성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림을 똑바로 맞춰야지 직성이 풀린 사람은 이거 그림 퍼즐 풀어. 근데 그림 퍼즐 내가 옆에서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말할 때마다 이거 확 어떻게 해야지 이거 뭘 풀라 그래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대충 살아 삐뚤어지면 어때서?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똑바로 된 그림을 좋아하신다고 풀어야 된다니까 이거 안 풀면 악마야. 그러면 또 부정적이야. 야 그림을 야 더 삐뚤어졌다 어쩔 거냐. 이게 기독교 가톨릭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답이 없다. 이거 좀 정답으로 맞추실 생각 없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퍼즐님 안 풀어도 믿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풀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와 같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뇌사리가 정상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보이냐면 갔어? 그렇게 가야 돼. 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 거지. 이렇게 말하면 또 영상 시청하는 사람 막 부글부글 끓나. 갔다고 나보고 막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진짜 완전히 간 거지. 이해가 좀 되세요? 자,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씩 웃음을 터뜨려 드려야 장시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주시죠. 이해가 좀 되죠? 자, 그분은 자기의 영을 통하여 속사람에 강하게 되는 능력을 자기 영광에 부여하심에 따라 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 영의 99.5%의 영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은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영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능력을 자기 영광이 부여하게 따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은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부분의 구절이 또 이 구절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다 내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거 사탄이구나. 그런 사람 당장에 어울리면 안 돼요. 뭐라고요? 네, 우주 차원론에 많아요. 내가 빛의 속도로 이 우주로 빠져나가겠다는 사람들. 뭘 빠져나가요? 그 영께 아버지 건데 아버지한테 주고 가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자체가 간 거야. 자신의 영 중에 일부분이 지금 여기서 아버지 영이라는데 그거 아버지 영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그 도망간다고 못 쫓아가요? 천사가 쫓아가서 부여잡고 말하지. 야, 아버지 영 놓고 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와, 이거 내 영이야. 그러면 이게 정신 나간데, 이게, 놓고 가!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난 이게 재밌어. 그래서 우주 차원론자들. 이게 보세요. 믿음에 의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시아께서 살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굳건해져서 그 너머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악천사가 또 외계인 소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외계인도 육이고 인간도 육이에요. 결국 외계인한테 의지하는 것도 육한테 의존하겠다는 거고 그건 뭐냐면 뇌피셜이 하한가를 치고 있는 겁니다. 주식. 여러분의 뇌 주식이 지금 하한가 치고 있는 거야. 하한가. 이렇게 하한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약도 없어. 답도 없고 약도 없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수백 차원 갔다 왔어 하는 사람들이 꼭 집안에서 빨래하고 있거나 꼭 이거 물면서 한탄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한탄해? 인류가 덜 깨어졌어. 본인부터가 안 깨어난 거야. 이걸 말을 이게 교묘한 거야. 이게 정신병인데 자기가 뭘 할 생각은 안 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야. 인류 보면서. 저거 언제 깨어날까 저거. 본인은 언제 깨어날 거예요? 세금 언제까지 낼 건데. 어? 아니 언제까지 참나 나 진짜 이 뇌피셜이 나 진짜. 그래서 여기가 병원이에요. 병원. 한국병원. 이해가 좀 되시죠? 지식을 초월하는 마시아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장난은 하늘께서 하시겠습니까? 하늘께서는 안 하셔요. 이런 조금 이렇게 재미나게 유도리 있게 하는 거는 내 자아혼, 내가 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약 올리려는 목적도 아니고요. 웃으시라고. 웃고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를 지키세요. 재밌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깨닫는 것이 이상으로 모든 것을 넘치게 행할 수 있는 그분께 교회 안에서와 마시아 예수와 안에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예요? 미래를 못 본 거예요. 무슨 미래? 티모테 사건. 어떤 사건? 유럽인이 유대인을 내쫓다. 내쫓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네, 가톨릭 주인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유대인이야. 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대인 핏줄하고 혼삼해졌겠죠. 실상 그러니까 모세 때 그 유대인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끝난 거야. 말 다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최후의 날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저번에도 강의했지만 이걸로 하고 끝낼게요. 3장. 아버지께서 진짜 진노하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부활의 날 때 어떻게 할 줄 아느냐, 천사들아. 그럼 이제 천사들 그러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이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주께서만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 나는 내가 아담 때부터 모두 부활시킬 건데 여기에서 일단 왼편은 무조건 유대인 핏줄로만 연결된 애들을 왼편으로 쓰고 이방 나라랑 피 섞인 애들 다 오른편으로 써.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왼편은 여호슈아의 말 들었으니까 구원. 그럼 이제 과거 때 유대 이제 막 이른다. 와! 이럴 거고. 그리고 이방인하고 피 섞인 애들 이제 맴매 좀 받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각해진다. 아, 나 뭐야?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이제 미가엘이 쑥 날라와갖고 너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뭐요? 그러면 이제 바로 미가엘이 이 새끼가 어디서 주께서 정하신 거를 꽉 차고 그냥 저 지옥에 모가지 잡고 저 지옥에다 던져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가엘이 확 어디서 주께서 심판하는 장소에서 띠꺼운 표정 가라지 누르고 씹어 이게 죽으려고 이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떨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스마엘 후손 자손하고 교배를 해도 지금 구원 맞네 결정 지어지고 유대인하고 혼사 맞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뭐냐면 유일신 아버지의 예언을 참되게 알아서 그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류를 심판하는 길이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든 아버지 뜻대로 해야 구원받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행동은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내가 지금 이 행동하는 것이 영에 의한 건지 내 자가 판단인 건지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거에 따라 어마무지한 심판과 구원이 있다. 제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인 여러분? 나쁘게만 보이나요? 그럼 다음 편에는 사도 바울 칭찬하는 이제 구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아마 칭찬해 주는 거 하면 여러분 매우 좋아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3장 하겠습니다. 하늘왕국에서 온 마하디 진리의 영 유해신 창조주님과 함께하는 키열이었습니다.